우리 교회는 여건상 이 수련회를 따로 모여가지고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이었는데 또 이번 주에도 이런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특별한 지금 수련회 기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좀 이해가 가세요? 네. 내 삶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느껴지고 계세요? 네. 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분명한 사실은요, 사탄 마귀의 세력은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정복입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을 정복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영혼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온갖 괴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불법적이든 그것이 합법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삶에 침투해서 수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그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한 일은 여전히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정말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든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담당한 몫이지만 현재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주님이 그 마귀 세력들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패배해가지고 마귀 따라서 지옥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패배해서 결국은 마귀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 이 영적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요, 소망교회에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저는 서 있습니다. 제가 스피커다 보니까 제가 못 전하면 여러분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열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위기와 위기 사이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감없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성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영성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 영성사역을 배우고 그 영성사역을 익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방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어요. 성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막 그게 뭡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반대하면서 목사님과 막 싸우듯이 논쟁하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순순하게 잘 받아들였을까요? 순순히 잘 받아들였어요. 왜? 방언은 성경에 그냥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잘 들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또 이 말씀이 잘 들어가고 나니까 또 한 번은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도 예언의 말씀이지만 또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예언하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잘 받아들여요. 이거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들거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신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병 고침에 대해서 나누니까요. 이건 사람들이 어려워합니까? 아니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듣는데 거북함이 있습니까? 거북함이 없습니다. 그냥 잘 들었습니다. 아, 병 고침이, 예수님도 병을 고쳤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과 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병 고침이 있었잖아요. 있었으니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도 병 고침의 역사를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니까, 그때가 되니까요 이상해요. 목사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자신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갑자기 뭐 문제가 일어나요.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 또 평소에 원만했던 가족들, 먼 사람들도 아니에요. 바로 가족들한테서 문제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기 부인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하고도 생기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 간의 그 사이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성도님들이 갑자기 막 떠나가는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사망에서 어려움이 밀려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만큼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는요, 목회자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일이고요. 또 사탄 마귀에게는요, 아주 내가 지금 이 영혼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를 정복을 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나를 떠나가래 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격이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는요, 믿음의 허리끈을 꽉 조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 이 말씀 내가 잘 소화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주님 문제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보호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릴 때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펼신팔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쉽지 않은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사탄 마귀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가두어 넣어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사단의 권세는요, 죄와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얼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과 낙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을 누리게 만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 입술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 이 사이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둘러싸고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혀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관이에요. 하지만 이 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인 거예요. 우리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로 한 입으로 또 저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은 온갖 공격을 기울입니다. 그들이 이 영역을 점령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방법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건이가 갑자기 아빠 우리 어디 좀 갔으면 좋겠어. 왜? 아 거기서 유니폼 좀 사게. 축구 유니폼.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욕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매일 40도를 오르내리는 이 폭염 속에서 어떠한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 시원한 바닷물, 시원한 계곡물에, 아니면 적어도 수영장에 그냥 퐁당 뛰어들어서 이게 수영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시원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분은 좀 시원한 밀면 한번 좀 먹었으면 좋겠다. 부산이니까 부산 밀면 얼마나 맛있어요. 시원한 팥빙수, 시원한 수박 화채, 이런 걸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더우니까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도심지에 있기보다는 바닷가 여행을 꿈꾸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들.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먹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졸리면 내가 자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이 자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들 또한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이러한 내 안에 육체의 욕구들을 가지고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 그렇게 배고프진 않는데 막 엄청 배고픈 것처럼 막 얘기해요. 속여요. 거짓 배고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먹어요. 폭식을 만들게 합니다.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속임수를 씁니다. 자꾸만 사탄은 우리의 육체가 욕심을 갖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느라고 성경 써 있습니다. 육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의 그 다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이끄는 그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면서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비슷한가요? 다르죠? 다릅니다.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는요 이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가르치는 말씀이 그 결론인 겁니다.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그 육체의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에 육신의 소욕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번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전투식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투식량을 왜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런 식량을 먹어야 되느냐, 왜 그런 밥을 먹어야 되느냐 할 때에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에 얼마나 잘 먹고 있습니까? 저는 매주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요. 주일 점심이 되면요, 전사님이 일주일 동안 내내 장을 미리 봐와요.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요, 아침이 뭐예요? 새벽이 되면 새벽 6시부터 점심 준비를 새벽 6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반찬을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이 또 밥과 또 국을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식탁 교제를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주에 먹는 식사에도요, 식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우 작아 보이는 욕심이긴 하지만 욕심 또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하지 않고는 결코 그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정욕, 자신의 탐심,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어요. 40일간 금식하면서 식탐, 식욕을 못 박았습니다. 모든 명예, 모든 욕심, 모든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사단이 3번이나 시험을 했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할 때에 말씀대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자신 안에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었다면, 그런 정욕들이 있었다면,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 되었었다면 결코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안에 그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을 다스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스게와의 7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지도 못하는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막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또 병치유하고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스게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못하는데 왜 제사장도 아닌 사도 바울은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단순해요. 십자가에 자신의 소욕,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 다 못 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박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날 다스립니다. 예수님만이 날 통치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공격을 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사단에게 점령당하면 점령당할수록 우리는 마귀를 무찌를 수 없어요. 마귀를 무찌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결박당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에 못 박힐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요, 또한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천국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성령, 육체의 정욕은요, 반드시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은요,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모든 모습과 정반대가 되어버려요. 타협할래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 안 돼요. 육체의 소욕에게 타협을 하면 타협할수록 육체의 소욕은 더 큰 욕망과 욕심을 품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정욕의 불을 더 키운다는 얘기예요. 결국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이 더 커졌기 때문에. 마침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거하실 자리조차 찾지 못하게 되어서 비둘기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에게서 떠나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욕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 될 수가 없고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이것도 내 모습이니까, 이것도 나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존중해야 돼. 존중해야 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트렌드입니다. 존중해야 돼. 이것도 나야. 이것도 내 모습이야. 존중해야 돼. 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조선에 어떤 임금이 이렇게 했지요. 영조인가요? 조선의 임금이 노론과 서론이 싸우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너 이제 싸우지 마. 내가 한 번 너한테 도와주고, 한 번 너희한테 도와주고, 한 번 너희 손 들어주고, 한 번 너희 손 들어줄게 하면서 탕평책을 썼지요. 탕평책. 그래서 음식도 탕평채라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죠. 탕평책을 쓰면 될까요? 한 번은 성령의 소욕을 들어주고 한 번은 육체의 소욕을 들어주고, 그럼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육체의 요구를 따르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비로소 성령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구원과 승리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와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면 할수록 더 무겁게 그 죄와 육체는요,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될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으려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들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나도 못 박히고 세상도 못 박히고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고통스러워 보이는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주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마귀 세력을 정복하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마침내 저 천국에 이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십자가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수단 방법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백해요. 목사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좀 찬양도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예배자로 서보기도 하고 그래서 죄의 그 공격에 대해서 내가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죄에 무너져요. 혼자 있으면 자꾸 무너져요. 목사님, 어떤 때는 한번 이긴 적도 있는데 어쩔 때 보면 또 무너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십자가에 뭐 안 박히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안 걸으니까요. 아무리 어쩔 때는 말씀 읽고 어쩔 때는 기도하고 어쩔 때는 예배하고 어쩔 때는 찬양하고 하는데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안 걸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요. 진다라는 건 원문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드는 거예요. 누가 짊어져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나의 십자가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죠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억지로 지어주는 건 그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요. 내가 드는 거예요. 내가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무거운 이 십자가를 65kg에서 75kg 되거든요. 그 십자가를 드는 거예요. 내가 드는 겁니다.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 십자가 좀 줘 하면서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너 좀 욕심 좀 버려 하면서 십자가 못 박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공생애 때 한번 뵌 적이 있나요?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들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바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죄인의 형태를 자신이 지고 가서 자신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실제로는 십자가를 들고 형장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마음, 바울의 입술, 바울의 온 몸 가운데 바울의 육체와 바울의 인간적인 욕망, 욕심, 탐욕, 정욕,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만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만 산다. 그 밖에 그 모든 것은 다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마음, 모든 입술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사탄은요, 성도가 이렇게 십자가의 권능을 깨닫는 것을요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안 되는데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권능을 깨닫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로서 우리를 이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제는 끝난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일으키신, 주님을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그 생기가, 생명이,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또한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순례하는 순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에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뱀의 생태학적인 모습을 잘 관찰을 합니다. 모습을 관찰을 해요. 보면요, 진짜 사단의 모습하고 참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힌트를 얻곤 합니다. 근데 뱀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뱀이요 전 세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뱀이요 4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막에도 살고 있습니다. 사막에도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사막은 생명이 생존하기 어려운 데잖아요. 그런데 사막도 살고 있어요. 추운 곳도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곳은 다 살고 있어요. 뱀이 들어가지 않은 몇몇 조그만 섬들, 그런 섬들 빼고는 지구 어디에나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뱀이 거주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높은 산인 겁니다. 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800m 내지는 1000m가 넘는 이 고도에서는요, 뱀이 잘 서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맥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요 좀 더 높아가지고 2000m까지는 살아요. 근데 2000m 이상에서는 또 안 사는 겁니다. 여튼 또 고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뱀이 서식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위쪽으로는 살아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뱀이 이 선 이상에서는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을 가지고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뱀은 1000m, 2000m 더 높은 곳에서 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냉혈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스네이크 라인 그 너머에서는요 뱀이 먹을 만한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뱀의 먹잇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뱀이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위로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저렇게 다 못 박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사단의 먹잇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봐도 욕심이 보이지 않네, 아무리 봐도 정욕이 보이지 않네, 아무리 봐도 탐욕이 보이지 않네, 내가 먹을 게 없네, 내가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지배할 어떤 영역이 없네.
어떤 부분이 없네. 사탄의 공격 루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더 이상 사탄의 영향력과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십자가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